오늘은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아멘. 책을 읽다가 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현대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루에 얼마를 벌어요? 아버지는 심드렁하게 그건 알아서 뭐하게? 한 3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토요일 아침 소년이 막 출근하려는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잠깐만요. 오늘 하루만 제가 아빠를 고용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은 주머니에서 22위안짜리 지폐 2장을 꺼내더니 아버지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40위안을 모으기 위해 소녀의 한 달치 학교 급식비를 내지 않고 매일 점심에 만두 2개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소년은 30위안으로 아버지를 하루를 사고 나머지 10위안으로는 공원 입장권과 아버지의 도시락 하나를 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 쉬지 않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정작 아이가 원하는 그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잊은 채 세상의 바쁨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현대의 사회의 쓸쓸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해도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껍데기를 위해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찾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소식이 근처에 있던 마을에 금세 퍼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랑 24절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그 이튿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절에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군중들은 배를 타고 제자들만 예수님은 빼고 제자들만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탈 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이곳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죠. 이들이 찾아다녀도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죠.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에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건너가니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게 궁금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는지 그리고 폭풍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아침부터 수고하였고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수많은 기적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욕심의 눈이 멀어 당장 내 앞에 있는 이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바다를 건넜던 이적은 그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 떡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고 자연의 법칙도 새롭게 하는 그 주님을 보고도 이들은 무엇을 찾았다고요? 썩은 빵을 찾는 것입니다. 썩어갈 수밖에 없는 그 빵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이들이 그토록 수고하여 바쁘게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단순히 썩어가는 그 떡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껍데기에 집착하며 정작 중요한 진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군중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본체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보여주신 능력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당장 유익을 줄 수 있는 밥에만 관심이 있고 이것을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면이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출애굽 때 만나를 내려주셨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을 했습니다. 그때 열재앙 내리는 모습을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군중들은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기적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원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당장 배부를 수 있는 빵과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원망한 이유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 불만이 내가 그때 배불리 밥을 못 먹는 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주님이 약속한 그 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고기와 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나 그토록 수고하여 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바쁜 길을 걸어왔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껍데기를 갈구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이나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갈급했고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을요? 썩어가는 양식을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무한적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찾으려고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먹으면 뱃속에서 소화되어 사라지는 썩은 양식만 바라보고 영원토록 솟아나고 없어지지도 않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군중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인들은 돈을 찾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유익인 그 돈을 찾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바람과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이 돈을 달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손을 쥐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저녁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른 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영생을 주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떡이고 밥줄이니 그것만 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 없이는 못 살지만 진리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돈 없이 못 살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세상에 이끌려가는 이 모습이 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해외에서 보내는 그 구호물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호물자가 끊기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참 슬프게도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시기는 사람들이 당장 교회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빵이나 밥줄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현대는 충분히 배부르고 교회에서 얻을 유익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중요한 진리를 빼놓고 썩은 양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은 참 안타깝게도 끝까지 이 썩은 양식을 취하기로 선택을 하였어요. 그리고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392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하였다. 곧 정신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질을 취하기로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며 매일 고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형식 없는 껍데기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도 알맹이 없는 껍질을 취하기로 선택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껍데기를 취하는 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썩은 양식과 껍데기를 선택하지 말고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껍데기를 쫓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이 알맹이를 발견하고 진리를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껏까지 설명드렸던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물가로 나온 여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해가 쨍쨍하게 떴을 때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덥죠. 예, 지금 폭염 때문에 많이 더운데, 근데 사막의 정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막의 정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상상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더위였을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지는 햇살이랑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복사열로 인해서 아마 몇 발만 걸어도 땀이 쏟아지듯 이렇게 났을 것입니다. 땀이. 그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마시기 위해 고생하며 그 정오에 우물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물가로 나와서 그게 끝입니까?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퍼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하루에 최소 2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씻고 뭐 요리를 하고 또 물도 마시고 할 때 한 20리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 수가 둘이라고 해도 최소 40리터가 필요합니다. 40리터면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2리터짜리 그 생수를 20개 드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있었으니 최소 2명이 쓸 물은 필요했던 것이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서 가족이 더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최소한 그 40리터의 물을 길러야 했습니다. 근데 여인은 물을 얻기 위해 땡볕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시면 참 이상한 일을 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물을 들어 왔는데 물동이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군중들은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의 여인은 정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없어진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참 생수를, 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껍데기를 취하지 않고 알맹이를 취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의 물고기를 찾기 위하여 하루 종일 고생을 한 날이 있습니다. 이들도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하여 얻으려고 했던 것은 그 물고기였습니다. 그 물고기가 목적이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물고기를 꽤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를 챙겨서 집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해를 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참으로 이상한 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우물가에 나온 여인과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고생하여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토록 원하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썩을 수밖에 없는 그 빵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채워줄 수 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잊어버리고 썩는 양식을 분주하게 찾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썩은 양식을 버리고 진리를 열망하고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아침부터 수고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아침부터 수고하여 고생하여 얻었더라도 진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써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권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육체의 양식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가혹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과 죄의 투쟁을 아시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강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을 때, 40일, 4일도 아니고 40일을 굶었을 때 사단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시험을 했죠. 오늘 본문을 참고하여서 이렇게 바꿔 말하면 내가 일하고 노력해서 그 썩은 양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장염에 걸려서 4일을 굶었거든요. 4일 동안 밥을 안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음식이 유혹이 되든지 결국 저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먹지 말아야 할 빵을 아내 걸 뺏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배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4일이 아니라 40일을 굶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눈 깜빡하면 바로 앞에 있는 그 돌을 음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의 유혹이었고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생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평생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힘들게 투쟁하고 수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참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군중들의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결국 누굴 믿으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믿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이고 요즘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내 자를 따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바쁘게 살지 않고 분주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썩는 양식을 구하는 자와 아닌 자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가? 그분이 주시는 세상의 떡을 사랑하는가? 사마리아 여인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다가 죄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나온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자신의 노력으로 썩는 양식을 분주하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그다시 번복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와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를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한 칼럼 기사가 어떤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실화를 재구성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매우 친한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서로의 앞날을 이야기하며 조용히 이 저녁 강둑을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길은 이 강둑을 따라 계속된 길로 주위에 이제 가수원도 있고 산책하기에 참 좋은 길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길은 언덕 위로 난 길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 언덕 위에는 작은 불빛이 반짝반짝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그 강둑을 따라 좋은 길로 가자고 이렇게 다른 친구에게 권유했지만 그 친구는 언덕 위에 불빛이 보이는 길을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정했던 그들은 결국 서로 여기로 가자 이렇게 의견을 조화하지 못하고 좁히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헤어지고 맙니다. 강둑길을 택한 친구는 가는 내내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그 친구를 원망하며 발걸음을 계속 옮겼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그 가소원에 주렁주렁 매달린 맛있게 생긴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겨 몰래 그 가소원에 있는 열매를 훔쳐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막상 먹어보니 과일 맛이 보통 때와 달리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급기야 남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해 결국 훔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훔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집에 들어가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에게 그만 들켜서 그 주인을 이렇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붙잡혔고 사형 온도를 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형을 얼마 남지 않고 앞둔 상황에서 감옥 안에 이제 신문이 한 장이 날아왔는데 거기에 웬 낙 있는 얼굴이 보여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얼굴은 바로 오래전 그 두 갈래 길에서 그 언덕길, 빛이 보이는 언덕길을 올라간 친구였습니다. 당시 언덕 위의 불빛은 다름 아닌 조그만 예배당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그날 그 친구는 거기서 주님을 영접했고 그의 생활은 풍족해졌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교수와 총장에 역임하게 되었고 유능한 정치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신문에 그 친구의 얼굴이 난 이유는 바로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기사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썩는 양식을 쫓아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참 양식을 발견한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쫓아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자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사는 자들은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껍데기를 버리고 진리를 갈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 성전까지 이끌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아래 또 온 마음을 다하여
들을 수 있는 또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휩쓸려 그것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